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7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알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수량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길었던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217장은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어 성경과 또 개역 개정에서는 이 잠언 23장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이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길이 그것이 왜 즐거운 길인지 우리는 그 감을 좀 잘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에서는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향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또다시 권유하는 그러한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따라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이제 자식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제 어떻게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눈여겨본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눈여겨보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선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대체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죄를 대속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엮여서 그 악한 종양으로 병든 우리들의 그 환부, 곧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암덩어리를 곧 그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사건을 이렇게 나타낸다, 표징한다, 그러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눈여겨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처음 그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정죄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지나가신 그 길은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을 포용하는 그러한 관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길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6장은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건은 이제 허물건으로 그 허물을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죄와 허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붙어 다닙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와 허물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수하여라는 것입니다. 또는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실수나 이렇게 알지 못했다고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실수를 많이 하죠? 어렸을 때, 그렇죠? 어렸을 때는 실수가 많고 또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행동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사람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실수 또는 알지 못하고 지은 허물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써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셨습니다. 이 속건제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허물건자입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허물건은 또 악질, 악성종양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나쁜 병, 잘못, 위반하다, 그리고 초과하다 등의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치유를 위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히브리어는 위반, 범죄, 침해, 유죄 등의 뜻뿐만 아니라 보상과 배상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6장을 보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심지어 주워서 감추거나 하면 모두 물어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서 본래의 임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 갚을 때는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바로 그 날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렇듯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4절을 보면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배상은 물건을 잃어버린 원주인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속건제는 이 배상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속건제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떡과 포도주가 속죄제와 속건제로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피를 흘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배상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삼아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죄는 하나님께서 속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일을 대리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속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죄가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즉 10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모든 10계명을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것을 빼앗았는데 심지어 물건을 주었는데 이것이 왜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될까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주셨냐면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그것은 그 근본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벌레 이야기라고 이청준 씨가 그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인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자가 그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이제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러 이렇게 감옥에 갔더니 그 살인자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용서는 자신이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고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땐
마치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 같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 같이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지금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서 받으셔서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 용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